떠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계속 무너집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게 정신 문제로 드러나고 육신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들린 사람보다 이제는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우울증이 와서 사실은 성공을 했는데도 늘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립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고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대물림이 됩니다. 그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초대교회와 유대인 베드로의 한계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딱 갇혀서, 구약의 율법주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셨죠. 환상을 보여주셔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3번이나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그때 깨닫게 되죠. 이 율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는 그 죄를 깨달은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얼마나 이 잘못된 선민사상에 붙잡혔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법적으로 불법이래요. 불법. 위법이래요. 이 정도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다가 일본 사람을 만나는데 만난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중국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오늘 그 얘기인데요. 그럼 불법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냥 밥 먹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었는데 그게 위법이고 불법이 될 만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율법주의 사상 속에.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사상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부활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부활을 체험한 증인으로 전달했고, 그 전도로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아데네스의 전도의 실패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응답을 받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에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4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됐다고. 다른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시고요, 나를 교회로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나를 세우십니다. 자,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리바이벌을 해요. 리바이벌. 거의 이게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의 본격적인 시작이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시작이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럼 그 전에 80년의 내용을 출애굽기는 다루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만 잠깐 다루고요. 그 말은 그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내용들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안 다루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할 때 이거는 너무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더군다나 부활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과 실패의 원인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11장 1절부터 18절은 말씀의 증거를 전달한 겁니다. 말씀의 증거. 다른 걸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속에 말씀하신 내용,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전달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과 실패의 원인들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늘 싸우는 겁니다.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구약의 율법에 틀린 음식들을 먹잖아요. 안 맞냐로 하면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본질을 어떻게 한 거죠? 본질.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를 알고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꼭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할례자라는 것은 불신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야, 너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가 밥을 먹어? 그거 위법 아니야, 위법. 불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과 밥 먹었다는 소문이 다 났거든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구나, 기뻐해야 돼요.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구나, 기뻐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고 세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비난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비스러운 체험이 주인이 된 신비주의,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계산과 선입견과 편견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실패의 원인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았는데. 자, 골로새서 2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 학문의 끝판왕, 세상 학문의 최고가요, 다른 게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대학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신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 생겼습니다. 세상 학문의 끝이 철학입니다. 최고봉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리 맞는 말처럼 보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이 돼야 이게 분별이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깊은 사상들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나서 혼란스럽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렇죠? 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민주주의가 낫죠. 왜냐? 공산주의는 자체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종교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들 계속 추방하잖아요. 사상 자체가 무신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적극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 둘 다 복음이 아니죠. 참고하는 거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저거는 독이 있는 독사과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전통, 문화, 제도.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1장의 할례자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옛날부터 모세시대부터 가져왔던 이 전통은 아름다운 거예요.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보다 앞선 생각이죠. 복음보다 앞선 생각이죠. 그 율법을 주관한 제정자가 하나님인데 10장에서 그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저 음식이 더럽다 깨끗하다를 누가 결정했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베드로야. 그거를 3번이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렇죠? 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10장, 11장에 앞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10장에서도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정시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 시간에, 그리고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언제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양쪽에 뜻을 전달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방인을 따라가게 하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11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이방인에게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이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이걸 맡겠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장 11장 계속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계속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흐름을 따라 2장, 3장, 4장, 나중에는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에게까지 전달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구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구나. 사람의 겉모습, 사람에 드러난 많은 것들,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역적, 인종적 선입견 편견을 넘어 전 세계로,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 우리가 쭉 봤죠. 다메섹의 유대인, 가장 높은 차별의 담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얼마든지 베드로가 화낼 수 있는데 차분하게 다 설명해줘요. 근데 설명할 때 고넬료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너희들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그게 이방인이야. 이방인.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고넬료라고 안 하고 그냥 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마지막 절.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것 깨닫게 하려고. 늘 생각의 틀 속에, 율법주의의 틀 속에, 인본주의의 틀 속에 갇혀있는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 다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지역적, 인종적,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넘어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죄 적은 사람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베드로가 먼저 한 사람이 변화받고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세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이방인을 복음 전해야 돼. 내가 한 사람이 바뀔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모든 걸 바꿔갑니다. 어떤 때요? 말씀의 증거를 전달할 때. 말씀의 증거를 전달할 때. 지금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0장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주신 말씀을, 그리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친구들이 예수 믿고, 그 증거들을 전달하는, 그때 교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복음을 믿는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지.
어제 제가 아이들 전도하면서 느꼈던 거, 전에 그 찬양 전도하면서 몇몇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 아예 교회 배경이 없는 아이들, 전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완전 불신자 아이들. 그래서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아이들이었는데, 어제 나가서 만났던 아이들은 교회를 그래도 다녔던 아이들,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가요.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하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성취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는 영어 성경에 보면 원래는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죽음의 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 같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약속해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우리 상식에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이게 우리 상식인데 거꾸로 얘기를 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응답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열쇠를 주신 거죠. 이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을 보고 누리는 열쇠입니다. 그 어떤 흑암의 현장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이 복음 믿는 믿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우리의 육신의 병도, 정신의 병도, 삶의 응답도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육신의 삶도, 우리의 마음의 삶도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지금 10장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 보면요, 전부 베드로도 기도 속에서, 백부장군 엘리야도 기도 속에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를 전달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요, 참 답을 주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의 아침, 시편 5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다윗의 아침입니다. 다윗의 아침, 다윗 왕의 아침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이 아침은 보통 성경에서 이 시편에 말하는 아침은 해 뜨기 전을 얘기합니다. 해 뜨기 전. 우리말로 하면 새벽. 예. 왕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왕이 아닌 우리도 바쁜데. 근데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해 뜨기 전에. 여호와여,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성도의 아침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내 몸도 이렇게 기도로 아침을 살리라. 기도로. 자, 성도의 점심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고백한 내용이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살 때, 도망자 인생일 때, 왕일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의 기도하는 성도의 점심시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하는데 그때 이 언약을 붙잡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현장을 살리는 힘없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내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만나는 걸 기도와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를 의식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의식하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 제목과 언약으로 붙잡았던 내용을 가지고 낮 시간에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의 낮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17편 3절입니다. 다윗의 밤 시간입니다. 다윗 왕의 밤 시간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루 밤 저녁 시간에 얼마나 지치십니까? 힘들잖아요. 그때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기도의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치유와 회복의 밤 시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 그때 하루를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의 관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밤 시간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